오늘 계시록에 보면 본문의 내용을 보면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두 번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다른 첫 번째 짐승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 짐승에 관한 기사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12장에 가면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용과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합해서 이 마귀의 삼위일체적인 그런 형상을 띠어요. 첫 번째 용하고 그리고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로마 정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인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로마 정부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짐승이 하나가 돼서 마치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움직이듯이 이 마귀적인 삼위일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 짐승에 대한 내용인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떤 모양이 있느냐 오늘 12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은 새끼 양 같았다 그랬습니다. 새끼 양 같았는데 양이지만 이 머리에 두 뿔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바다 짐승,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이 바다 짐승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즉 로마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용처럼 권세 있게 말을 하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첫 짐승에게 절을 하도록 숭배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 두 번째 짐승은 심지어 기적도 행했다는 것이에요. 기적도 행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도록 하기도 했다. 13절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보고 유혹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명력을 주어서 우상이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기도 했다. 15절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기 위해서 그 표가 없이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했다. 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짐승의 수인데 이는 곧 666이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특별히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또 여러분은 또 다르게 이해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666이 바코드다. 그래서 바코드를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 바코드를 가지면 666이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바코드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곳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옷을 사도 바코드, 음식을 먹어도 바코드, 뭐든지 바코드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유럽 연합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유럽 연합 그것이 유로가 666이다. 그래서 유럽이 연합되면 이건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또 한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666이란 과연 뭐냐?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게 된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된다면 우리는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 뭇짐승이 무엇인가? 뭇짐승의 표가 666이다 그랬는데 그 짐승이 저 표가 666이다 그랬는데 그 뭇짐승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것을 파악하려면 1900년 전 상태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즉 로마가 지배했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어요. 황제가 신이 되었던 때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손아귀에 넣자 보통은 그 황제들이요 죽은 다음에 그들을 높여서 신이라고 하고 그들을 섬기던 그런 신상 옆에다가 황제들의 신상을 다시 세워가지고 다른 신들과 함께 그 황제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AD 81년부터 96년까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시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도미티아누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81년부터 96년까지의 황제였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로 네로당으로 그렇게 아주 악랄한 포악한 황제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는 굉장한 욕심이 있어서 그 전에 황제들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신상을 그 황제상을 세워서 신상들과 함께 그렇게 섬김을 받도록 그렇게 했지만 이 황제는 자기 당대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신적인 대접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자기를 위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허락이 없이는 자기가 준 증서를 가지지 않으면 어떠한 매매도 할 수 없도록 상권을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세상의 시스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이 바다 짐승, 먼저 말했던 첫 번째 짐승은 그 바다 짐승은 그 황제 숭배 정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짐승은 바로 그 로마 황제를 로마 제국을 신봉하도록 하는 그들의 정책을 신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를 섬기도록 또 신전을 짓고 그 신전을 지키게 하고 그 신전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호도하는 잘못 교육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이 두 번째 짐승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냐 하면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제단에 불을 내린 것처럼 이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불을 내리기도 하고 온갖 마술과 사술을 부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진짜 말을 했는지 뒤쪽에서 복화를 통해서 말을 한 것처럼 들리게 했든지 어쨌든지 마술적인 매직한 그런 기립한 기술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오해하도록 엉뚱한 것을 쫓아가도록 그런 만드는 기술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거짓 지도자를 통해서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섬기게 했는데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표 또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뭐라고 불렀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666이다. 666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질문은 이 666이 왜 그러냐? 666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알파벳 숫자 666인가? 아니면 한글로 6, 이응하고 유하고 기억하고 666인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당시에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그 게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솝세피아라고 하는 그런 숫자 게임이 있었어요.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말한 쓰는 지금 1, 2, 3, 4 아라비아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가 만들어진 것은 AD 한 10세기경이에요. 10세기. 그 말은 뭐냐 하면 10세기 이전에 숫자를 표현하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말로
자기 표현대로, 즉 알파벳으로 그것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국말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1, 2, 3, 4 한글로 그렇게 쓰잖아요.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한일, 두이, 석삼, 넉사, 다섯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 알파벳을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히브리어도 그렇고 로마어도 그런데 그 헬라어도 어떻게 쓰냐 하면 각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넘버가 있는 거예요. 즉 알파 그러면 A 그러면 1, B는 2, C는 3, D는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그 알파벳은 10이 되고 11번째 알파벳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20, 12번째는 30, 13번째는 40, 19번째가 뭐가 될까요? 1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번째는 200, 21번째는 300 이렇게 고유의 이제 넘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게임이 뭐냐 하면은 그 알파벳을 적어놓고 그 수가 몇이냐 이렇게 이제 퀴즈를 내는 거죠. 또 반대로 숫자를 적어놓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단어는 뭐냐 이렇게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지금 사도 요한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적었는데, 그러면서 이 숫자를 볼 때에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기억을 1, 니은을 2. 그래서 뭐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을 10. 그 다음에 기억을 2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이 되면 다음부터 200, 300, 400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아야, 어여, 오용,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숫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하나의 게임입니다. 근데 666을 이렇게 넣어놨을 때 히브리어로 그 알파벳을 숫자에 대응해서 알파벳을 만들어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네론 카사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네론 카사르는 뭐냐 하면 케이사를 그리면은 로마의 황제를 말해요. 그죠? 케이사르. 헬라어로 케이사르. 네로 케이사르. 네로 황제를 히브리 말로 음역을 하면 네론 카사르가 되고, 그 알파벳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었습니다. 자음만 쓰는데 자음으로 뭐가 되냐면 NRONKSR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고유 넘버가 있는데 N은 50, R은 200, O는 6, N은 50, K는 100, 그리고 S는 60, R은 200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 나오는